사역하는 삶, 성경적인 은사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미니스트리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사역을 세상에서는 이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즉 감옥에 가면은 우리가 징역을 받잖아요. 징역을 받으면은 이제 노동 일을 해야 됩니다. 금고형을 받으면은 노동 일을 안 해도 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은 감옥 안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보통 그 일하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역은 정말 이 죄수들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영혼 구원의 사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일반 우리 목회자들을 이제 이제 양떼를 돌본다라는 의미에서 목회자, 혹은 이제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교육자라는 말을 쓰고요. 일반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평신도 또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평신도 중에서도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했을 때는 교회 구성원 중에서 좀 더 그 구성원 중에서 열심히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사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이 사역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한 사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삶인데요. 사역하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은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은사관.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사고 방식,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앞에 무엇을 붙이면 돼요? 성경적 인생관을 붙이면 돼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뭘 붙이면 돼요? 성경적 자녀관, 또 자녀 교육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라고 붙여야 돼요? 성경적이라고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적이 무엇인가? 자,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 66권, 그 많은 방대한 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즉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해와 달과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창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타락.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죄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예전에는 미운 7살서부터 해서 미운 5살, 요즘에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미운 3살. 그러니까 말을 자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 100일 되고 돌잡이 되면은요, 앞에 스마트폰을 탁 갖다 놓고요, 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그냥 머리가 워낙 영악해진 거예요. 자, 아이들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타고난 본성이 무엇이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타락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구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 그래서 구속이 세상 사람들은 구속을 뭐라고 불러요? 이 수갑 차서 이 감옥에 가두거나 이 자유가 없는 걸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속하여 줬다라는 의미에서 구속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수갑 차는 구속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구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하여 줬다.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적 교육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든지 그 기본이 성경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 구속되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러면 자녀에 대한 교육관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 자녀 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타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속.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적 자녀 교육관을 갖는다면 창조, 타락, 구속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죠? 세상은요 성악설과 성선설로 본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흰 종이와 같이 그냥 하얀 백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흰 백지예요? 아니면 검은 종이에요? 누룩누룩한 종이에요? 태어나면서 뭘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관을 가질 때도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만 놔두면은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꾸중도 하면서 그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자녀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자녀 교육은 어떻죠? 세상의 자녀 교육은 성경적 이 자녀 교육관이 아니라 흰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거나 아이들의 자유를 막으면은 아이가 오히려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장난쳐도요 잘못된 일을 가도 가만 방치하고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녀 교육관과 이 세상의 교육관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적 이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준다. 구속.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은사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관. 은사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연예인들을 과거에 뭐라고 불렀어요? 탤런트라고 불렀잖아요. 탤런트. 우리가 이 드라마 배우들, TV에 있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불렀는데 그게 탤런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어로 탤런트, 이 달란트라는 의미예요. 달란트.
우리 주일학교에서 무슨 시장 하죠?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이게 달란트가 영어로는 탤런트.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 배우들을 탤런트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이 탤런트, 은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데요. 이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재능, 능력, 그 달란트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은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온 이 달란트, 은사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은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게요. 먼저 로마서 1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달란트,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무엇이죠? 예언.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까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물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해서 말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곧 이 끈에 묶여서 묶인 몸이 되어서 주 예수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도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대부분 한 80% 90%의 예언은요, 어떤 예언이냐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 예언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여러분 점 보셨어요? 점? 다 뒷조사하면 나오죠? 다 뒷조사하면 나와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이러한 그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 이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토종 비결이라든지 뭐 이사 가면 손 없는 날 본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게 아주 일상이 되었는데요. 점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맞춰요, 못 맞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점 보면 잘 맞춰요, 못 맞춰요? 자, 답은 뭐냐면 잘 맞추는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여름 되면은 뭐라고 해요? 물가에 가지 말라 조심하라라고 하고요. 항상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에 말쑥한 사람이 오면은 딱 보면 나오죠. 아, 저 사람은 남편 바람 문제 때문에 왔구나. 아, 저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왔구나. 뭐 딱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딱 드러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 귀신을 이용해서 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전능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물론 귀신은 사람보다 능력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어떻게요? 참 밑이에요. 귀신도요, 사탄도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이 사탄이나 이 악한 영들은요,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한참 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본다거나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틀리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점 보는 것.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 보는 사람이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과거에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뭐 어디 영하다는 사람한테 점 보던 것을요, 그대로 그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뭘 하러 다녀요? 야, 어디 기도원 갔더니 뭐 이렇게 축사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더라. 뭘 해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만 불교에서 뭐 그러한 샤머니즘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고 그대로 이 옛 습관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과거에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그 생활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이요, 다 애굽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에요.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다 애굽에 유행했던 그런 우상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과거의 그 우상들, 섬겼던 옛 습관들을 못 끊고 그걸 그대로 교회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예언을. 여러분이 예언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예언을 여러분 못하러 그렇게 궁금해합니까? 여러분의 예언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만큼 가면 되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몇 날 며칠 날 죽을 것이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은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축복된 앞날이 있다라는 것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2절에 보면은, 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잖아요. 청소로도 섬기고 뭐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가 제빵 봉사도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데요, 이 섬기는 것도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요, 다 은사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잘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미 가르치는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 공교육에서도요 이제 학생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의 교육이요, 성경적인 교육 방침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교육 방침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꾸짖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체벌을 가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잘못해도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냥 방관하는 추세예요. 하다못해 미션스쿨,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라 할지라도요, 이제는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아이들을 부모가 홈스쿨링으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가르치는 것도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그 다음에 은사가 또 무엇이 나옵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하면은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게 위로하는 것도 어떤 거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상담 있잖아요. 상담. 요즘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병들어가지고요. 이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요. 이 공감이에요. 공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 그래서 공감이 무엇이냐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같이 아파해 줬잖아요. 이 공감만 잘해도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이 상대방의 아픔이나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고요.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 자, 그 다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고 독거 노인분들 또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집수리나 꾸준히 들 하잖아요. 이렇게 돕는 모든 것들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함으로 할 때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우리가 셀 리더가 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 바로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이 긍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온 이 은사 7가지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또 이러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탤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방언도 은사예요. 근데 방언을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방언을 말하는 이 은사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건 뭐가 돼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 즉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자랑했다면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누구에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은사를 받으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뭐 나 은사 받았다, 나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랄랄랄라 거리면서 막 다니는데요. 자랑하지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치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와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은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은사관은 무엇이냐? 이 은사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줬는데요.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를 줬는데 내가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는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기억할 때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절대 나의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있을 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가르치는 자면은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서 여러 가지 주어진 자신의 은사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 자녀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고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자녀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의사가 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정말 치유의 은사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고치는 은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진정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잡아야 될 은사는 무엇이냐면 이 자녀를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하고요, 수련 과정 거쳐서 전문의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 할 때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너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 쫓아가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도
교사의 은사고요. 열심히 우리가 또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되는 것도 은사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요,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우리가 쌓아서 전문직으로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막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요, 막 청년들이 막 손을 듭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뭐 의로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청년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열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자네 학점이 어떻게 되나? 근데 이 학생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니까요, 다 F고 막 형편없어요. 선교사로 나가고 의로 선교사가 되고 뭔가 하려면 그 나라 언어도 해야 되죠. 또 공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지도 않고 실력을 쌓지도 않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가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은사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력을 쌓으면서 주어지는 것도 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녀의 재능,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어려서부터 발견을 해서요, 그것을 자꾸 부모가 가르쳐주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은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은사를요,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 피틱 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요, 그 직책을 통하여서 자랑하라고 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은사로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